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시로 입술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 예수님 이름 힘입어 다시 한번 사함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학교, 새학년, 새 친구를 맞이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낯선 환경에서 믿음의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공부할 때 주님 의지하며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진로를 잘 찾아가게 선히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등부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또한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리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또 중등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허물을 준비해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바닥이 닫고 내리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불이 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대파를 가진 신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자고 먹으라 하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려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배 시작 설교 듣기 전에 기도 한번 할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 듣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 잘 강대상 위에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얘기해야 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도시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부대의 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예. 나중에 친구들이 군대에 가면은 잘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100명을 거느리는 장이라고 중대장. 예. 나중에 군대 가면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그 모든 집안에 속한 가족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매우 훌륭한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뿅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한 때였는데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봤어요. 저게 뭐지? 이러면서 천사를 보고 고넬료가 말했죠.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를 왜 부르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세요? 라고 이렇게 고넬료가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또 너를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했어요.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의 집은 지금 바닷가에 있다라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넘어갈게요. 뿅. 네, 그래서 그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하인 2사람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1사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을 어디로 보냈냐면 욥바로 보냈어요. 고넬료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욥바가 이렇게 남쪽에 떨어져 있는데 욥바까지 약 몇 킬로다? 5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면 열심히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겠죠?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넘어가 보겠습니다. 뿅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리고 12절까지 읽어봐요. 우리 10절부터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다 잘 되나요? 몰라요.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튿날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데려오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욥바의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있는 데가 지붕이에요. 잘 보면 여기 지붕인데 지붕에 베드로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시각은 제6시라고 되어 있어요.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였어요. 정오였어요. 낮 12시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데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이 있었고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렸어요. 넘어가 볼까요? 뿅. 근데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주보 보면은 맨 앞에 적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냠냠냠냠 이렇게 먹었나요? 예, 먹지 않았죠. 그 짐승들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짐승들이 어떻다? 부정하다. 그 짐승들이 어떻다? 속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그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았던 것이죠. 네, 더 넘어가 볼까요? 왜 그렇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로 나눠져 있어요. 클린은 바로 정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속된 것은 클린의 반대말이니까 더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하다, 속되다, 그거의 반대말은 속되다라는 뜻은 unclea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나와 있어요. 네, 물고기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가재가 있고 새우가 있어요. 그리고 문어가 있습니다. 먹어선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애들 소, 양, 사슴 이렇게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애 중간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토끼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개고기도 먹어서는 안 돼요. 개고기도 부정합니다. 아이, 부정한 놈들. 개고기 먹으면 부정한 건가? 네, 부정하대요. 진짜 실제로 부정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먹거리, 부정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종류는 뭐냐면은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토끼는 왜 먹으면 안 되냐면은 토끼는 발이 어떻게 생겼나요? 발이 4개예요. 발 4개는 맞는 말인데 토끼 발 보면은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굽이 없어요, 토끼는. 그래서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없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고기입니다. 반대로 돼지는 굽이 있어요. 근데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는 어떤가요? 양은 어떤가요? 굽이 달려있죠. 굽이 있는데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들은 땅 위에 짐승의 중에서 너희에게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족제비 먹어서 안 된다, 쥐 먹어서도 안 된다, 도마뱀 종류 먹어서도 안 된다, 악어도 먹으면 안 되고 도마뱀도 먹어도 안 되고 카멜레온도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 짐승들을 먹으면은 너희들에게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땅에 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는 것들, 기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들, 지느러미가 없는 해산물들, 이런 아이들 비늘이 없죠. 개는 비늘이 없습니다. 이 아이, 새우 껍질은 있어도 비늘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느러미 없어요. 그리고 개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국에 놀러와도 간장게장을 먹지 않는 거죠. 게를 먹어서는 안 되니까 간장게장도 안 먹고, 그리고 삼겹살도 못 먹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비늘이 있고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는 이런 물고기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만 한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선물들만 가득한 그런 선물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였을까?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야,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라고 하면서 내려가 보라고 말씀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래갖고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희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입니다. 베드로 씨를 지금 모시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러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하룻밤 1박하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뿅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다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날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겠죠. 베드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왔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하면서 절을 넙죽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저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절하고 섬겨야 될 사람은 사람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사귀거나 이방인들의 집에 가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유대의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로마 사람들인 당신들 집에 찾아왔죠. 왜 찾아왔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속되지 않다, 부정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초대했을 때 여러분 집에 제가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고넬료에게 왜 저를 여기 불렀나요? 라고 얘기하자 고넬료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일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여기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베드로 보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보이죠 여러분. 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열심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님이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뭘 했냐면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네, 뭘 말했다고요? 방언을 말했던 것이죠. 왜 두 번 얘기할까요? 그냥 심심해서? 네. 어쨌든 방언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모두 듣게 되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 기억나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왔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속하다, 더 이상 부정하다 이런 구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고 여기 사람들에게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를 비롯해서 고넬료의 가족, 친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베드로에게도 알게 하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돼라고 했던 그런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또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도 이제는 품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고넬료처럼 그런 훌륭한 신앙을 본받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 믿는 친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기도할 때는
첫째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불쌍한 다른 사람들도 잘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고넬료처럼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둘째로 이방인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넬료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유대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방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렸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고넬료를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방인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아오면서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학업과 신앙을 병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학업에는 지혜를 주시고 신앙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